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정부에서는 교회를 크로스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다음 주까지 교회를 크로스하라 그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한 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 때도 또 6.25 때도 예배 드리느라고 목숨 걸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교육자들과 또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반주자 이렇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나고 이제 그 백신 패스가 또 실행되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예배에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그 예배 주일날 이게 예배는 못 나오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이 화, 수, 목, 금 이렇게 각자 성경 공부를 맡아서 감당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 허성시 목사님 영어 예배로 영어 성경 공부로 또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공부 하루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자신이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믿음 시리즈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아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28개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1개 군단이 약 6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군단이 바로 로마 군대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사인 하나로 7만 2천 명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6천 명의 1개 군단은 다시 10개의 대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또 대대는 6개의 백인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백인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백인대장,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전투가 벌어지면 병력을 이끌고 가장 선두에서 뛰어드는 돌격대장입니다. 그래서 군복무 경력이 15년 넘는 베테랑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전쟁에서 전사할 확률은 정말 높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한 대대가 패전을 했는데 그 대대의 백부장은 다 전사했다 기록됐습니다. 또 다른 전투에서 병사들은 200명이 전사를 했는데 백부장이 30명이 전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병사들에 보다 10배의 봉급을 받았고 수석 백부장이 되면 다른 병사보다 60배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점령군인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멸시와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이 백부장이 가진 위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아무에게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로마인들은 농사를 짓는 도구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소리 없는 도구, 낫이나 호미 같은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없는 도구, 소나 말 같은 가축을 뜻합니다. 셋째는 언어가 있는 도구인데 이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것만 다를 뿐 하나의 농기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이 병에 들리면 가차없이 내다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에 백인들은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 말도 할 줄 아는 것뿐이지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겨우 100년 전 얘기인데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쯤 병이 나든가 죽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한 사람의 인격을 지닌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존중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존중했다 말씀합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종을 고칠 수만 있다면 백부장의 위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백부장이라는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식민지 백성인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내가 속한 사회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 느낌을 갖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더욱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만들고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느낌을 갖게 만들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믿음대로 되기는 했는데 칭찬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한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원도 이루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엔돌핀이라는 말이 있죠. 엔돌핀이라는 말은요, 인터모르핀이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모르핀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이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사랑을 할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모르핀을 맞은 것처럼 기쁨과 환희와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그저 그날이 그날 같고 아무 의미도 없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어놓고 진정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를 내 자신에게서 내 가족에게로, 내 가족에게서 내 이웃에게로, 내 이웃에게서 이름조차 알지를 못하는 사람에게로 점점 더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라는 분을 좀 데리고 오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은 마음에는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두를 닦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비서가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아니 대통령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습니다. 링컨은 아니 어떻게 된 일이라니 보면 모르나 구두를 닦고 있지. 그래서 비서가 아니 대통령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구두를 닦고 있다니 어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럼 미국 대통령은 남의 신발도 닦아야 되나?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면 높을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겸손한 자세가 다윗을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나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이 칭찬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마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한 그는 황제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됐습니다. 황제는 그 자리에 없지만 그의 명령은 여전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런 황제의 명령 체계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직접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그 명령이 어디에서든 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믿으죠.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믿습니다. 옛날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화를 벌컥 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 손이 펴졌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곧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의 하인이 아파 누워있는 곳이 공간적으로는 떨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주님의 말씀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살면서 서로 보고 싶어하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조차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한 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넘어서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